할렐루야. 한 주간도 복되고 아름답게 사셨나요? 우리 서로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역시 아무도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우리 밝고 기쁘고 귀엽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선포할 때 그 은혜가 나와 너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항상 너를 향한 그 축복의 고백으로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프레임을 세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의 요즘에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선교. 와,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저의 관심사는 건강에 있습니다. 왜냐, 제가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목회를 준비하면서도 항상 이 건강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되게 감동적인 제가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10kg를 빼게 되었고 그것이 전에 제가 기도했던 그 응답이었노라. 응답의 기쁨 속에서 저도 이제 참된 게 행복이 감사가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 기쁨과 이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몸도 감량되고 이제 혈당 수치도 거의 정상이 되어가다 보니까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시 밤에 그 맛있는 과자를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먹어야졌다가 이제는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반 봉지가 되고 한 봉지가 됩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제 안에는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뭐 운동하면 되지. 그래서 정말 먹고 운동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저녁 11시예요. 먹고 11시에 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뛰고 이제 잠이 듭니다. 잠이 들고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공복 혈당을 세면 여김없이 높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은혜를 깨달아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그 프레임을 짰는데 어느 순간 그 프레임도 또다시 그 유혹 가운데 무너지게 되고 내가 세운 믿음, 그 운동하면 돼 라는 그 프레임이 다시 그 무너진 곳에 세워졌던 것이었죠. 그래서 또다시 실패의 삶이 반복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곳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세우지 아니하고 방치했더니 또다시 내가 세운 그 믿음이라는 프레임이 세워지게 되어서 거기 안에서 또 다른 그 죄악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신앙의 간증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내 삶 속에는 실제적인 변화보다는 이제 반복되어지는 그 실패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뱃살이 나오고 내가 왜 벨트를 줄였을까에 대한 후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너뜨린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너진 그 프레임 가운데에 이제 새로운 프레임을 세워야 되는데 그건 어떤 프레임이어야 하는가? 바로 정답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 안에서도 진실된 그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성경 우리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그래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설프게 세워 나가면 이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세 겹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겹줄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프레임을 세우기 위한 모습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소망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안에는 말씀과 계획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그동안은 먹고 사는 문제, 나의 꿈을 이루는 문제, 뭐 즐겁게 살아가는 문제, 여행을 가기 위한 삶, 뭔가 성취감을 얻기 위한 삶 속에 그런 것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나갔다면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소망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사명이라는 그 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향해 나가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 사명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기쁨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변화되게 되느냐?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삶을 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막 바른 삶? 올바른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경건이라 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세워지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다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상태. 그래서 참된 소망,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라는 그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경건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연단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향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을 버려내고 끊어내고 지워내고 떠나버리는 그런 삶의 애씀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 속에서도 이제 과자를 끊지 못하는 것은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제 몸은 나빠지게 되고 제 몸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뜻,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획을 향해 나아감에 어려움과 고초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게 되면 그 하나님에게 이르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건에 이르도록 나의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야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과자도 먹지 않고 이제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말씀 안에 거하며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또 결단하고 그 결단 속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경건이라는 은혜를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소망의 하나님 이라는 그 프레임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연단의 주님, 그 소망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그릇 행동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워야 될 프레임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시고 구속으로 승리의 길을 마련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바라보며 따라가기 위한 그 믿음의 프레임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여 주신 그 승리의 역사가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 불쌍한 자를 돌보던 마음. 근데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 세상의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정체성,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닮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풍요를 배워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풍요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쳐다보면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풍요는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풍요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그 모든 사역의 길 속에 나타났던 그 능력의 시작은 어디에서였느냐? 하나님의, 아까도 바로 말했는데, 말씀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인용하셨던 것들은 다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40일 광야라는 곳에서 금식하셨을 때에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힘도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참된 믿음은 지금의 나와 내 주변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고백하며 마음에 그려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풍요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고아두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외롭지도 않게 하실 것이고 굶주리지도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고 높여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예수님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세울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그 풍요는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세워나아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 가신 예수님, 그 여정 속을 보면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누가 가득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들이 가득했어요. 그가 나아가는 자리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무랐고 눌린 자가 자유로웠고 뭔가 갈급했던 영혼들이 막 깨달아지고 또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 막 오병이의 기적, 막 마르지 않냐는 포도주, 그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깊어져가는 명예, 깊어져가는 명성, 깊어져가는 능력, 그 안에 주어지는 모든 권세들이 그의 삶을 높여줄 수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 깊어진 삶을 누구에게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순종과 정직함을 귀하게 여기어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께 삶을 드리는 그런 성숙한 영적인 모습을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조롱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자라 나아갈수록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정말 복되어지는 모습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나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졌다는 그 믿음의 모습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우리 안에 그 순종을 요구하는 그 순간에 아멘하며 주께 나아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깊어진 믿음을 주님께 드릴 때 거기서 주어지는 기쁨은 단지 우리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영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이 우리의 그 깊어진 그 삶의 모습들을 주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광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열매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된 행복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반석을 세워나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향한 프레임, 믿음의 주와 함께하는 그 프레임 속에 세 번째로 세워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프레임을 우리 가운데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능력은 현재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화면 한번 다시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함께 외적인 그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그 실제적인 변화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죄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심에 그 은혜가 무엇이냐? 제가 이제 또 밤에 정신을 잃고 제가 좋아하는 팝콘을 한 움큼 짊어졌을 때 제 아들이 찾아와 얘기하는 거죠. 아빠, 당 높아져. 그게 뭐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와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는 부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 우리가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읽었던 말씀은 그냥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막 되게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막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됐거든요. 막 저기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이곳에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앉지도 말라고 그러고 서지도 말라고 그러고 눕지도 말라고 그러고 막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채우기보다는 말씀을 흘려보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한 그 신앙의 삶이라고. 그래서 내 귀에 좋고 내 입에 단 것만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삶만을, 그것이 진정한 그런 것이 믿음의 삶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경험을 통해, 또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 때로는 책을 통해, 때로는 드라마를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때로는 아픔으로, 또 때로는 괴로움으로, 또 때로는 눈물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깨달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런 나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에 그래, 이대로 살아가야지, 이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 그 성령님의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느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서.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의 힘들고 괴로운 인생의 삶을 견디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견딤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고 내가 괴로웠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걱정이 되지 아니하고 염려가 되지 아니하고 상처가 나를 괴롭히는 아픔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거냐?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과 함께하여야, 성령의 역사가 나를 붙들어줘야, 그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야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프레임이, 그 믿음의 프레임이 우리 가운데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받기 위해,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고 구원받는 자. 다 믿고 있다 얘기하지만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는 여러분 안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 자는 많지만 천국에 이를 자는 극히 적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했던 거죠. 죄와 유혹을 이기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담대히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내면의 기쁨이, 이 마르지 않는 기쁨이 흘러넘쳐 나아가 나를 평안하게 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참된 기쁨이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하여 참된 회개와 참된 돌아섬과 주님을 향한 결단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성령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프레임이 또 무너질 것이고 내가 고아와 같이 버림받아 또 이 땅에서 죄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에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 사모함이 내 안에 간절함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간절히 성령님을 찾는 자들이 되셔야 된대요. 이 간절히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이고 앞에는 낭떠러지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이 낭떠러지를 뛰어넘을 수 있으며 이 막힌 담을 허물어뜨릴 수 있으며 내가 반드시 승리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 사랑하고 사모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2장 4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다 이 성령을 받은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성령의 임할 그때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자 호련히 성령의 불이 그 땅에 떨어져서 그들이 성령 충만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그 성령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순종하는 삶. 죄송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삶.
그건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버려버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져 있던 그 죄의 모습들을 비워내야 그 안에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좀 보셔야 돼요. 거기 안에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가득 채웠던 걸 다 치워내야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사역과 복음을 향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능력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그 예수님께 기도와 같이 이젠 내 뜻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의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는 그 기도 가운데에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복음의 은혜를 향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과 또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한 목적, 나의 기쁨이 아니라 너의 기쁨을 세우기 위한 목적,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그 목적과 표대로 세우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이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프레임 안에 굳건한 믿음이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우리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도 모든 걸 할 수 있어라는 그 프레임이 무너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 속에 소망의 하나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또 성령의 능력 안에 세워져 있는 그 믿음이라는 프레임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 기쁨을 빼앗갈 수 없는 그 태영성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흘러 들어오는 그 기쁨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 은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러한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각의 프레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프레임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를 따르며 성령의 능력과 함께하여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프레임 속에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찾을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향해 나아가는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거룩한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순복음 준독교회 청년을 통하여서 이 땅의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비치어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감추었던 내 안의 죄성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십자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을 향해 달려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복된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